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5편과 136편은 내용면에서는 역사 시편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전통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형식과 분위기에서는 찬송 시편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분리됩니다. 오늘 135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21절은 앞부분 말씀에 이어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더욱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시편 115편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같은 할렐루야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우상은 대개 비싼 귀금속으로 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상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이겠지요. 절이나 사원 같은 곳을 여행차 방문을 해보면 불상에 도금을 하고 화려한 색을 덧입혀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모스크에 황금 돔을 세워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된 우상의 조각들을 보는 이들은 압도당합니다.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습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조형물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왜 헛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하며 위용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사람의 눈과 귀, 입이라는 유한한 가치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에 자꾸만 실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만족일 뿐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것이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관계가 우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치 안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꿈꾸고 해낼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유한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 결코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 호흡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결국은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시인은 마치 돌아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한한 가치를 쫓으며 살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근본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며 내가 평안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지니 내 감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둘러싼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우상처럼 내 행복, 내 만족, 내 풍요를 위해 붙들고 있어야 할 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며 점차 생명의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타파해 버려야 합니다.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장대한 행렬을 이루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며 은혜로운 모습인지요. 페이지 2 단계가 되며 이제 교회에 50명이라는 인원이 제한하여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단계와 또 방법들이 논의되고 결정이 되겠지만 이 조항을 듣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예배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지금의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고려하여 맞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그만큼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라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함께 모여 악기 반주와 또 좋은 인도자의 리드로 드리는 그런 음악적 요소가 갖춰진 찬양뿐 아니라 찬양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을 매일의 내 삶에서 가장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는 얼마나 노래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큰 틀과 형식 안에서 찬양하는 것에는 훈련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 쉬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많은 노래를 지은 다윗,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순례자들, 모두가 오히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역전하시고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진정한 능력은 이처럼 기뻐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시 뒤집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 갇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